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거기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주셨냐면은 한 5, 6가지 사유 때문에 주셔요. 첫째는 예수님이 그 계시의 완성,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시키신 분이다. 마지막 정점에 이르러서 완성시켰다. 그것 때문에 주세요. 그게 한번 1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읽어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구약시대 때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에게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분이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주셔요. 그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완성시키시고 계시의 종착에, 그러니까 표준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데는 주지 않아요. 이 계시를. 거기 보면은 에베소서 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예,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세요. 마지막엔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다른 세대는 주지 않아요. 표준 계시가 종결됐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 몰몬교는 그 제7일 안식교인가? 거기 말일성도 그리스도교? 그거는 몰몬경을 믿어요. 또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성경에 위반돼요. 또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 외경을 많이 가져와요. 외경.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는데 주후 그 100년 그 전후에서 성경 66권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고 그 이외에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다 가감을 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었다, 꿈은 떴다, 계시받았다, 그 다음에 외경, 무슨 몰몬경이라든지 또 이 외경을 많이 들여와요. 그거는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그 계시의 종점이에요. 완결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 후에는 없어요. 그게 표준계시 종점이고, 두 번째는 만유의 후사예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 거예요. 그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거 읽으세요. 28장 18절. 시간 걸리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거기 또 하나 더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블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그래서 그 만유의 후사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를 세우셨어요. 또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거기 지금 보면은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2절.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닙니다.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창조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다 지신 거예요. 천하 만물이 예수님이 지으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자시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모든 계시의 종결이고, 두 번째는 만유의 후사고, 세 번째는 창조자시고, 네 번째는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그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다음에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세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 본문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으로서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이 자연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빅뱅은 큰 폭발을 빅뱅이라고 그래요. 폭발이 일어나서 약 137억 년 전쯤에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확 폭발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창세 이래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태양과 지구 거리가 조금 가까워지면 난리 나요. 다 타고 없어져요. 조금 멀어지면 다 얼어버리고. 근데 딱 유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 정확하고, 지구가 자전에서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정확하고, 약간 오차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음력으로 윤달 넣고 해서 좀 커버하고, 지구와 달과의 거리도 정확하고, 지구의 기울기가 23.5도. 그래서 추나 추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게 우연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연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우주에는 운석이 많습니다. 이 별똥별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데 이 지구는 운석이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못 들어오게 해놓고 대부분 목성, 토성에서 다 흡수해요. 거기서 다 흡수해요. 흡수하고 그나마 떨어지는 것은 지구의 그 대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혹시 들어오면 다 불타 없어져요. 그래서 유사 이래로 지구에 태평양이 큰 돌멩이가 떨어져서 태평양이 파였다 이런 소리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붙들고서 운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를 현미경으로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주 정교하고 정확합니다. 우리 인간이 못돼서 병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확하게 딱 돼 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해요. 그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능력의 우편에 앉아서 그걸 다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 성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름을 줘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예. 이 세상에 어디 천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네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자 예수님만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께 주신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읽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에게도 주지 않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됐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성자 예수님께만 주셨는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성자 예수님은 말씀의 종결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감하면 안 돼요.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결자고 완성자입니다. 이래야 돼요. 가감하면 안 된다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거기 22장 읽어보세요.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여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가감하지 말라는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말씀 그대로 말씀 따라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 아니에요. 여러분의 큰 형님. 천국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는 왜 안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만유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몇 가지 요목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요목을 따라 나가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유의 후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바나 아볼로나 현재 것이나 과거 것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만유의 후사 개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성자 예수님인데 그분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자 하시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나가야 될 당위성, 의무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 몇 개가 있어요. 첫째 특권은 자녀 권세. 거기 6절로 읽어보세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 맏아들이라는 거, 맏아들이라는 것은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동생이 누구냐면 우리가 동생이에요. 여러분 다 동생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의 중심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만유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만극한 사랑을 우리가 참여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후사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그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줬으니까 그 아름다운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함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읽어보세요.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 함께 후사가 되고 만유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이 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지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세 번째는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주신 그 약속,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나가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 돼요. 권세는 믿음으로 행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권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서는 권세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왜 죽었냐면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
참여하려고 가진 고생을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천사가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경배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거기 7절. 또 그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예,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거기 10절로 12절 또 읽어보세요.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용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예, 거기까지 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것은 그 다음에 영생에 관련된 성구고, 시편 91편 11절로 12절. 천사가 수종들어요. 11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다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세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어느 한 어린애가 추락에 받쳐서 한 10m 콘크리트 행길에서 굴렀어요. 핏덩어리. 완전히 핏덩어리가 됐어요. 근데 하는 말이 천사가 저를 붙들어 줬습니다. 그래, 어린애가 천사가 저를 붙들어 줬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흰 옷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애는 그 후에 살아났고 완쾌됐어요. 천사가 붙들어줘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셔서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해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타지 않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우리들입니까? 감사하잖아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영생이에요. 영생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읽었죠? 이 세상은 낡아지고 있어요. 의복이 옷을 갈아입듯이 멸망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예요. 의복 갈아입듯이. 저도 여기 평강교회 와서 지금 2년째, 이제 3년째 들어가는데 의복을 이 2번 갈아입더라고. 산에 보니까 푸릇푸릇하게 새싹이 나더니만 잠깐 후에 무성해지고, 요란하더니만 또 가을에 다 떨어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이 소복하게 쌓였더라고. 완턴 한 바퀴 돈 거야. 근데 제가 여기 와서 2바퀴 돌았어요. 이제 3바퀴째 들어간다고. 몇 바퀴 더 돌면 저도 이제 없어져요. 다 그런다고, 여기 분 다 그래요. 김명호 장로님도 여기 계셔서 맨날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러더니만, 낡아서 옷 갈아입으러 가셨어요, 지금. 갈아입고 새 옷, 응? 부활의 옷으로 다 입고서 나타나시겠지, 뭐. 다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변화무쌍하고 변하고 옷 갈아입는 세상, 진동하는 세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거기 8절 읽어보세요.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예. 그 아들이 영원한 나라, 또 그 홀이 공평한 나라, 주의 나라, 보좌가 영영하고 영원한 생명,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 세계를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자녀의 권세 주셨죠, 첫 번째. 두 번째,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죠.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 얼굴이 편안하고 웃는 얼굴이에요.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얼굴이 찌그러진 바가지가 돼서 간다고. 왜냐하면 안 가려고.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와서 끌고 가니까 안 가요, 안 가요 해서 얼굴이 연탄불에 올려놓은 오징어처럼 막 일그러져 가지고서 흉하게 돼서 죽는다고. 그 죽는 얼굴이 너무 흉해서 그거 잃어버리려고, 제 옛날에는 그 사형집행을 검사들이 했는데 제 친구 중에 검사들 몇 명 있었는데 그거 안 보려고 막 술을 그때는 막 퍼마시는 거야. 그날 저녁엔 퍼마시고서는 안 잊혀지니까 그 사형수가 싸늘하게 마지막으로 눈초리를 그 형집행관인 검사를 쳐다본다고. 그걸 안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얼굴이 편안하고 천사처럼 변해서 기쁘고 즐거운 낯으로, 죽은 것 같지가 않아. 잠자는 것 같아. 천사가 데리고 가요. 그 너무나 편안해요. 천사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천사 보내주죠.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 주시죠. 얼마나 좋아요. 네 번째는 의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 상급을 받게 하시잖아요. 거기 9절에 한번 읽어보지. 9절.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죠. 주님이 그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죽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는 안 죽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난 죄에 안 졌어. 그러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해서 대신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깊이 높여주시잖아요.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고 인애와 진리가 앞서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주와 동행하는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기쁘심을 받은 그 처음에 다섯 가지 그 여목들 우리가 늘 생각하고, 말씀의 완성, 만유후사는 사람으로 자랑하면 안 돼요. 세상에 다 내 거니까. 그 다음에 창조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그 주님을 주님 도와주세요. 그 한나의 기도, 주님 도와주세요. 애기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붙들고 매다니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 창조주, 그 다음에 영광의 광채로서 만물을 그 말씀으로 붙들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능력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이 자녀의 권세, 나에게 주신 천사의 도움, 나에게 주신 세상은 다 옷을 갈아입고 썩어가도 나는
영영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나는 거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을을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9절. 10절. 9절. 그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즐거움의 기름. 네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은 황무지가 옥토가 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심령이 소생이 되고,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에서 나오는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참여하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에베소서 아까 읽었는데 3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건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천사가 도와주시고, 세상은 다 낡아져서 의복을 갈아입듯이 갈아입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보태주시리라. 그때 즐거움의 기름을 하나님이 샥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면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를 위해서는 주님께 나가야 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기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역사, 능력의 역사, 기쁨의 역사, 위로의 역사가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황무지와 같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가 강해서 생수가 터지니까 옥토가 되고, 죽어있던 내 바다가 생명 있는 바다가 되고, 내 속에 이 더러운 찌꺼기 같은 모든 것이 다 씻겨 내려가고 뚫리고 편안해지고 생명이 용솟음치는 즐거움의 기름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성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받는 사람에게. 그게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13절.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예.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능력의 우편에 앉아서 원수와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죽어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서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이기시게 한 다음에 모든 무릎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원수가 너의 발등상이 된다. 발받침대가 된다네요. 발등상이라는 건 발받침대. 원수를 발로 콱 밟고 일어나서 발받침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하셨는데 우리도 아름다운 이름을 받은 우리는 원수와 싸워서 원수가 발등상이 되도록 하게 하는 저희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현들은 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원수들, 마귀 역사, 죄악의 역사, 사망의 역사를 하나님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싸워라.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죠? 예?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발등상 하나 올라간 거야. 2개 올라가는 게 좋아요? 3개 올라가는 게 좋아요? 하나 올라가는 게 좋아요? 예? 발등상 2개 올라가면 금메달이야, 은메달. 하나 올라가면 동메달. 3개 올라가면 금메달. 높잖아요. 이기세요. 사망 세력도 이기시고 죄악 세력도 이기시고 마귀 세력도 이기셔라. 언제까지?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라. 그러면은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사도 바울 금메달 땄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이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 달려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준 게 아니라 그와 같이 간 사람에게는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받은 우리들, 우리가 값없이 거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권능이 함께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사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같이 하세요. 만유를 창조하신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분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서 이제 평창 올림픽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되는데 우리도 금메달 따는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